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에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부정과 죄가 혼동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부정하고 죄가 혼동되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경계를 이제 세워나시기 시작하는데, 저 할례와 살례는 좀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먼저 이제 신체적 불구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안식일 개념, 음식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구약의 경계들을 이제 봤었는데, 구약에서는 공간의 경계가 있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 얘기해가지고, 그 성전에서는 따로 이제 특별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라 해가지고, 이게 계속 그 공간의 이제 경계가 분명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간의 경계를 허무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가셨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경계가 굉장히 땅에 대한 경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게 빠른다 할지라도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한 땅에 경계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땅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무셔가지고 이제 이방 땅도 다니심으로 인해서 그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간의 경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의 경계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의 경계를 허무셨는데, 허무신 게 아니라 사실 다 완성하게 나가신 거죠. 완성해 나가시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정에 대한 경계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경계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달라진 게 아니라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경계 같은 경우, 이제 몸과 질병의 경계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맹인이나 이런 뭐 조금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죠? 정상에서 벗어나면은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경계 밖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잘못되어서 경계 밖에 태어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개념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한 땅, 그죠? 인간 중심이에요.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모든 게 다 중심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음식의 경계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들은 개념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사람이 그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의 경계를 오히려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경계들을 이제 완성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경계를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과 죄가 혼동됐던 그 현상 가운데서 죄와 부정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제 정돈해 나가시기 시작했고, 신체적 불구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혼동스러워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셨던 것이고, 안식일 개념, 시간, 음식,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공간, 새로운 것들을 경계를 세운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좀 장로교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침례교는 물속에 푹 담그잖아요, 그죠? 푹 담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일어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푹 담갔단 말이죠. 물에다 푹 담가가지고 이제 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죄 씻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그것들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의미는 죽음이죠. 그죠? 자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이제 이전 삶은 죽고 이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디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통계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어떤 혈통, 할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들어온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계, 새로운 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문을 열어주고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요. 근데 이제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해석을 하니까 통로가 더 점점 좁아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새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경계를 새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 경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죠? 정신을 완성시켜 나갔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전까지는 사람 중심. 사람이 무엇을 지키는가?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초점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뭐였냐면 하나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여긴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와 함께 또 우리 보고 기억하라 지키라고 하셨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여서 지켜라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죠? 세례하고 성찬식, 이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정통이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참은 성찬식을 자주 못한다는 게 큰 비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식 의식적으로 매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성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찬기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돼 있고 닦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드기도 하고 수고가 많이 필요한데, 또 이걸 땅고 하시는 분들도 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제한돼 있거든요. 권사님들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이거는 헌법하고 상관없는 그건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분배할 때도 또 장로님들은 다 가운 입고 또 목사님들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의식이 성찬식이죠. 성찬식.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에 완성시켜 나가신 것도 뭐냐면 그 거룩하심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심을 향해 나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뭐냐면 세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찬식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어떤 할례 이런 것들 통해서 함께 거룩하시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꼭 지켜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주실 때도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꼭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뤄갈 수 있는 진짜 율법이 완성되어져 갖고 이제 그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이제 이 세례와 성찬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서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이제 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이게 다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정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교회의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유로 이렇게 좀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동성애를 이제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동성애에 굉장히 더 관심이 많으신 거죠. 동성애가 큰일 날 이제 문제죠. 왜 동성애에 관심이 많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진노하실까봐. 우리가 이것은 죄인데 이것을 우리가 몰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내실까봐. 이게 이제 두려움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실까봐. 이런 이제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간다면 그 두려움은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어떤 정죄의식을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두려울 수밖에 없냐면, 왔는데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안 주실까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나 어떤 다른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놓고 씨름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문제예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큰 위기의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는 다를 뿐인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집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 문제에서 굉장히 강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동성애도 대화가 잘 안 돼. 동성애 반대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막 반대 시위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사역들을 이제 보고를 듣고 또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이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어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것들을 이제 땅땅땅 해요. 단 조건은 뭐냐면 우상 신전에 참여를 한다든가, 혹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든가, 피를 먹는다든가, 뭐 음행을 저지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물론 이제 어떤 창기들과 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이제 창기잖아요.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어떤 그러한 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금지한 건데, 근본적으로 음행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근친상간 의미할 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삼촌 이내 관계에서의 그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는 거고요. 이게 이방인들이 근친상간이 심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더 심해요. 근친상간이. 그래서 이 근친상간은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그냥 남미끼리도 결혼해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근친상간이 더 심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친상간을 이제 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음행에는 근친상간, 그 다음에 이런 신방 여사제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음행인데, 근친상간이 조금 더 강한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쳤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막 비판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그 행위가,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유력한 어떤 사도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한 행동 자체를 보고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베드로의 마음이죠, 뭐. 그거 가지고 부정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추운가 봐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잘못했고 큰 죄를 지었고 너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베드로의 행동을 비판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 자체를 막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냐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세실 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행동을 잘못하면 그 채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정죄하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 보고 부정한 사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부정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야,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채널이 막힐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채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죄를 짓고, 우리는 항상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뭔가를 잘못했다 했을 땐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거에 대해서 방해가 될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판했던 거죠. 신중하지 못했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 통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보면서 부정에 대한 문제, 현대 교회에서 또 신약 교회에서 부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한 교회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거룩한 교회죠. 요즘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어떤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판단합니까? 일단은 규모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엄청난 은사, 기도의 열정, 그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 그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맞아요. 성장하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에 거쳐갔던 목회자들은 다 유명한 목회자들이고, 그죠? 뭐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뭐 아볼로도 있었고, 뭐 유력한 사람들이 다 거쳐갔던 교회가 거기잖아요. 요즘에 그런 설교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적어졌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뭐 기도 많이 하죠. 또 성경에 대한 지식 많죠.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교회니까 지식이 많았죠. 은사 많았죠. 능력이 나타났죠. 성령이 충만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풍부했던 교회. 이러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상당히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들은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자기들은 좋은 성도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얼마나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할 정도로 자신들은 지식이 많고 자신들은 거룩하다,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만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죠. 아까 얘기했던 그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껴두고 일단 제일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워요. 그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네? 자,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은 유대인이 볼 때는 굉장히 흉악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한테는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니까 우상에 바쳐진 거잖아요. 그 신전에 바칠 때 안 좋은 고기를 쓰겠어요? 좋은 고기를 쓰겠어요? 그죠? 당연히 좋은 고기 쓸 거 아니에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요, 좋은 고기예요. 비싼 고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선호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거든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판결할 때 아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이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막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할례 필요 없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단 우상이 바쳐진 재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피 같은 거 먹지 말고 몇 가지 제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것을 끌어다 가지고 풀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문제는요, 그 성경에서 딱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런 경계하고 맞는 경계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것을 판단할 때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문화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안했던 것이지 이것이 꼭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때, 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나왔어. 헌법이 이거야. 저는 주로 그렇게 뭐 하기 귀찮을 때 그렇게 담배 펴도 돼요? 안 펴도 돼요? 그럼 저는 헌법 내밀잖아요. 야, 헌법에서 피우지 말래.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받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 그러나 먹지 않는 게 좋겠어. 왜? 너희들 중에 그거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너희들이 성찬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이야.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위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안 먹어도 되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정의 관계를 끌어가지 않아요. 어떤 경계를 가져가냐면 성찬식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 경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는다고 우리 부정해지지 않아.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면 한몸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안 먹어도 되잖아.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 정의 개념이 구약에서 이것을 먹네 마네의 문제에서 함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로서 나아가는 세례와 성찬식의 관계에서 재해석되고 있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것에서 강하게 비판합니까? 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누룩 같은 거라서 그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더 많이 빠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오염될 거야. 이게 성찬식의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는 주일이 쉰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후에 모였거든요. 오후에 모이면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일을 끝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에 모였는데 저녁에 모이는데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 끝나야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찍 모여있는 이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선찬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주지 못해? 부정과 정함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함의 개념을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부자들끼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너희들은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합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놓고 나중에 대놓고 이야기하죠. 야, 까놓고 더 얘기하자. 니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방언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무슨 이야기예요? 대놓고 하는 이야기야? 야, 니네 구제 좀 해라. 구제 좀. 돈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너희들 구제 좀 해. 저기 가난한 교회들도 지금 돈 모아서 너희들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하니 니네들?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냐? 기도 많이 했고 우리 그래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돈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나한테 왜 사례비 안 받아가냐고 그래서 항의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보다 약한 교회도 연보를 하고 있는데 니들이 정말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대놓고 비교하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이건 대놓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교회들 연보한다. 너희들도 좀 연보 좀 해달라. 이건 대놓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세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성천의 은혜를 베푸면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지켜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교회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본다면 부정함에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인간 중심을 가는 거죠. 야, 나 성령 충만 받았어. 야, 나 방언 받았어. 야,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충만해. 야, 나는 아볼로 지식이 마음에 들어. 야, 나는 바울의 지식이 또 마음에 들어. 아니야, 나는 베드로 지식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 자기들 중심으로 또 다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함과 정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기들이 지금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순결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가가도록 했던 것이 율법인데, 그 정신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계속 그것만 세웠잖아요. 그 경계선만 계속 세우고, 너 나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계속 누구 밀어버리고, 이게 했던 게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방언 하나 받았다고, 야, 너희들이 너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어? 방언은 최소한 2개 정도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경계석을 또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폐지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사랑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동성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하냐면 밀쳐내고 있잖아요. 그죠? 밀어내고 있다고요. 추방시켜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널을 여신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누구 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무지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우리는 부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걔들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채널을 열어두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혹여라도 음식 먹다가 도망친 것을 보면서 채널이 닫힐까봐 막 비판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막 대놓고 우린 채널을 닫아버리죠. 또 한국의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채널을 닫아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파 좌파 해가지고 이것을 막 채널을 닫았다 열었다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지금 부정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그 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들 멋대로 지금 경계선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채널을 열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을 닫아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동성애니까 뭐가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대. 세상과 생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대. 그러면 그게 아니죠. 우리 갈 길 가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 땅을 왜 열어놓으셨겠어요?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죠. 교회는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성찬식의 그 정신으로. 물론 저도 그래서 늘 약자들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약자들 편에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그렇게 약자들 편에 섰을 때는 또 반대로 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먹는 재물이 먹어도 된다라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보호를 받으려는 분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